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로마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급이죠. 백부장들은 충성심이 뛰어나고 죽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군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대개 식민지에서 근무하는 백부장들은 난폭하고 무례하고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 백부장의 청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정체성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잘 따르지 않는 아주 골치 아픈 민족으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어린 노예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노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짐승 정도로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병이 들거나 사용가치가 없을 때는 쓸모없는 도구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노예를 팔든지 버리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백부장인 그 종을 자기의 가족이 병든 것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의 종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죠. 식민지에서 반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겨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죽이는 방법도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병든 노예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종을 지칭하는 둘로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고 이미 소문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백부장은 예수님 위에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자기 집에 모실 수도 없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장로들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렇게 청을 했는데 백부장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는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주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옵소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죠.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대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는 명령만 내리면 그 말씀대로 충분히 병마가 떠나갈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죠. 백부장의 집에 하인들이 들어가 보니 이미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것은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믿음의 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사역을 마치고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인은 나사렛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도 이 나인에 가보면 아람 사람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나인성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 죽으면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매장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죽은 지 8시간 내에 매장하는 것이 당시의 권장사항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습관을 따라서 나인성에서 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맨 앞에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상여를 따라가며 매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기쁨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행복한 도시에 왔지만 그러나 불행한 행렬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아닙니까? 온갖 좋은 이름을 다 붙입니다. 회사도 가게도 동네 이름도. 그러나 그 성에는 끊임없이 죽어나갑니다. 불행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슬픔의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 유난히도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은 바로 죽은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 외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고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마저 없으면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아마도 마음으로는 차라리 아들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보통 장례 행렬을 마주칠 때 사람들은 길을 비켜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들의 어머니 과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3절에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슬픔을 없애주겠다, 울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간과 허파와 심장이 터질도록 아픈 그런 공감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슬픔을 주님께서 몸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죽은 자로 인하여 슬픔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시는 고통, 이것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상여의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하여서 만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여꾼들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잠자고 있는 소년을 깨우듯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듯 죽은 자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청년은 깨어 일어나 상여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열에 끼어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누구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의 크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절망의 세상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백부장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만한 믿음, 그 크기를, 그 깊이를 저희들에게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능케 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행렬을 막으시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주여, 오늘 저희들은 죽음의 행렬을 향하여 가고 있사오나 마지막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고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